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요한복음 3장을 보고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냐? 31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왜 보내셨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짐으로 원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이 본죄입니다. 이 본죄는 연약해서 짓고 몰라서 짓고 또 고의적으로도 짓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죄 없는 사람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되냐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려면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가 죽고 양이 죽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죄를 소가 죽어서 용서받고 양이 죽어서 용서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이 누구 죄? 자기 죄로 죽는 거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어줄 여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보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이다.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개인의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뜻을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2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 계실 때 친히 보고 들은 거란 말이에요. 천국이 어떻고 천국의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3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다 그랬고,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한량없이 끝도 없이 성령을 주셨다. 여기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보내신 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도 다 지금 기록되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셨고 성령과도 하나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모든 사역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주 만물 창조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니라. 세례 요한도 성령에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주심이니라. 여기 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신이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중생하고 거듭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봉사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서 그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당연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었는데 그 아버지가 준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그랬거든요.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사람을 주었다. 그래서 내 양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이 있으면 남의 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내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나이다.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나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11조를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진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데 1년, 2년, 3년, 5년을 교회를 나오고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교회 오면 당연히 말씀 듣고 하나님이 믿어주고 예수님이 믿어주고 성경이 믿어지는데 그렇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이 믿는다고 하는 건요, 똑똑하고 유식해서 재산 많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와서 내가 믿겠다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말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 11조도 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도저히 아무래도 안 믿어진다 그러고 세상으로 그냥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이 믿는다, 믿어진다 이것이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가르쳐서도 아니야. 그냥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공부한다고 믿어지면 똑똑한 놈만 다 믿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식하든 유식하든 배우든 안 배우든 있든 없든 빈부귀천을 다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의심되지 아니하고 그냥 믿어지는 거. 주위에서 미친놈이라 그러가 그걸 어떻게 믿냐 그러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배워서 믿는다고요? 배워서 믿음이 자라죠. 그러나 중생하고 거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죽었던 자가 어떻게 배워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까? 살아나야 배워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때부터 A, B, C, D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또 엄청 자란 것 같은데 교만해가지고 땅에 툭 떨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하잖아요. 여기 아들을 믿는 자의 반대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중생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이미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어느 시점에 중생하고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환경이 좋다고 믿음이 막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말, 기노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체험에서 얻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을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치료받아도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도 죽어. 그죠?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은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나도 줘야 한다고 선물을 주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자들. 그래서 세상이 믿는 사람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지금 이 세상이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불신자의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월드, 이 세상을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이 세상의 제일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쇼킹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거 저는 1974년도에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지금도 50년이 됐지만 그 은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지금도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편찮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 그 말에 남은 생에 우리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요한복음 4장,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날을 잘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